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신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아세 나라 작은 태양의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천상천하의 온 우주 만물들과 완덕이신 성모님과 천상의 유일한 대신이신 요셉 성인님과 또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이들, 성인 성녀들, 가브리엘, 미카엘, 라파엘 대천사님과 좌풍주풍 천사님과 구풍 천사님들, 그리고 저희들에게 사랑으로 파견하여 주신 수호천사님들, 낙태영혼, 연옥영혼,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다 돌아가신 모든 의인들, 그리고 이 지상에 아버지께 속한 소수의 선의 세력에 남은 자녀들, 이들 모두와 함께 아버지 대전 앞에 엎드려 아버지만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모든 권리를 다 되돌려드리며 전부로서의 사랑으로, 그리고 영원성으로서의 사랑으로 아버지께 감사와 찬미와 hum승과 존경과 사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6천년 동안 아버지만이 다스리셔야 할 모든 권리를 도둑과 강도들에게 탈취당하신 그 권리를 저희 사명은 매일 배상과 보석을 드리며 회개하고 뉘우치며 갈망으로 아버지께서 다시 다스려 주시기를 청원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지구상에 역겨운 사탄 마귀 세력이 하나는 종교로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 세력으로서 탈바꿈하여 어리석고 눈먼 소경들을 속여가며 왕노름하며 희희낙낙거리며 낄낄거리며 불쌍한 인간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탈취당하신, 강탈당하신, 도둑맞으신 모든 권리를 다 되찾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사탄 마귀의 우두머리부터 가장 졸개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반하는 모든 마귀 세력을 이 지구상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쓸어버리시고 이제 아버지께서 친히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세상에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부디 불쌍히 여기시어 자비를 풀어주시옵소서. 저희는 지난날 눈먼 소경이었어서 역겨운 자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크나큰 은총과 너무나 감사하게도 다양한 안배로 이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눈을 뜨게 되었고 자아가 얼마나 저희들을 한평생 속이고 농락시킨 가장 저주받을 마귀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이 자아를 저주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뜻이 얼마나 역겨운 사탄인지를 또한 깨달았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인간의 뜻 모두를 완전히 몰살시키기를 갈망하여 매일 어머니께 자원한 저희들의 자유의지로 바쳐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의지를 보시고 이제 어서 오시어 아버지 뜻에 반하는 모든 세력을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때 유황불을 쏟아 부으시어 모두 멸망시키셨던 것처럼 이제 같은 아버지 정의로 쓸어버리시고 아버지의 뜻이 어서 빨리 오시어 완전히 차지하시고 지배하시며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뜻에 걸맞는 이 나라의 소수의 남은 선의 세력의 자녀들 중에서 대통령이며 다양한 리더들을 손수 뽑으시어 그들이 이 나라의 새로운 리더들이 되게 하시며 그들을 통하여 이 나라를 다시 건국시켜 주시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소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스녀입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 여호수아기를 학습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과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신명기까지 학습을 했는데요. 신명기까지 보통 이제 모세오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모세오경을 다 학습을 하였고 오늘부터는 이제 역사서라고 분류되어 있는 부분의 이제 첫 번째 파트인 여호수아기를 학습할 차례가 됐습니다. 여호수아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성경을 배운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적 없으셨는지요? 성경을 학습한다? 성경을 배운다? 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나 성경 공부한다. 나 요새 성경 공부 시작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좋은 거죠. 예,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공부를 하는 건 좋은데 과연 올바르게 접근을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공부를 했다면 하고 난 다음에 맺은 열매를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지금 올바르게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잘못되게 하고 있는 건지를 발견할 것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 오랜 시간을 종교 생활을 해왔다 보니까
이 지식 체계도 잘못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그래서 보통 뭐 성경 공부한다. 그럼 이제 뭐 역사서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간다. 여호수아기다. 그럼 보통 대다수의 분들은 어떤 걸 성경 공부라고 인식하시냐면 뭐 신명기계 역사서가 있고 뭐 역대기계 역사서가 있는데 뭐 두 개의 종류가 어떻게 다르고 어느 시기부터 어느 시기까지가 뭐 신명기계 역사서고 이런 거를 학습을 쭉 해요. 여호수아의 이름은 뭐 신약에 가면 헬라어로 예수님의 이름과 같고 그래서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백성을 새로운 땅으로 이끌고 갔으니까 뭐 승리와 구원의 상징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신 일이 비슷하다. 그래서 이름이 같은 거구나. 뭐 이런 걸 쭉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거 이런 걸 쭉 학습하면 나 성경 공부 열심히 했고 막 보람차게 생각하고 나 남이 모르는 거 이런 거 좀 잘 배운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과연 그게 올바른 학습 방법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자매님이 예전에 이제 자기가 너무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막 열심히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막 공부를 하시고 그런다고 하셔서 제가 그러면은 그렇게 성경 공부 열심히 많이 하셨으면은 제가 뭐 여쭤볼게요. 막 물어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매님은 성경 공부하기 이전에 하느님을 사랑했던 마음과 성경 공부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나라가 확연히 본인이 느낄 만큼 확 달라졌나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쭈삣쭈삣거리면서 답변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자매님이 성경 공부하기 전에 예수님이나 성모님을 대했던 마음의 나라와 성경 공부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과 성모님을 대하는 마음의 나라가 더 막 사실적인 게 됐고 더 갈망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커졌고 이전과 그렇게 달라진 게 있나요?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또 우물쭈물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분명치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아니면은 이전에 막 어떤 누군가가 막 미웠고 싫었는데 성경 공부하고 나니까 그 사람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 사람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싶고 그래서 이전보다는 더 많이 그를 대하는 마음의 나라가 너그럽고 넉넉해졌고 온화해졌습니까? 그것도 답변을 시원찮게 못해요. 자, 그럼 여러분 도대체 성경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게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그럼 도대체 공부는 왜 한 겁니까?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 그거는 제가 좀 전에 서두에 말한 거, 신명기계 역사서가 어떻고, 역대기계 역사서가 어떻고, 여호수아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과 같고, 그래서 이 여호수아기를 보는 관점은 시대에 근거하면 이런 관점이 있고, 이런 관점이 있고. 여러분 이걸 배우는 게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수학을 공부했어요, 제가. 그러면 최소 슈퍼에 가서 물건값은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건값도 계산하지 못하는데 수학을 공부했다라고 말하면 이건 아기가 안 맞는 거잖아요. 앞뒤가. 그쵸? 아니 수학을 공부했다며 그럼 수학의 기초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인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배웠으면 가서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살 수 있어야지. 그렇죠? 물건 살 수 있어야 수학을 공부했다라는 게 뒷받침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쵸? 왜? 물건을 똑바로 거스름돈을 제대로 거슬러 받고 지불할 돈을 지불하고 사고 싶은 것의 값을 알맞게 잘 치를 줄 알면 비로소 그것을 했다는 것이 수학을 할 줄 안다라는 것의 입증의 증거가 되는 거죠. 왜 그런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성경을 공부했어. 내가 천상의 책을 공부했어. 그러면 공부하기 이전에 내 역겨운 인간적 사고방식이 최소 공부하기 이전과 이후가 최소 그 중에 역겨운 사고방식을 하나라도 버렸던가 아니면 예수님과 성모님을 대하는 마음의 나라가 과거에는 피상적이고 막연하고 형식적이었는데 지금은 막 진정성의 나라가 조금이라도 늘어났다던가 그렇죠? 아니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저기 어디 우주 먼 공간에 가부좌 틀고 이렇게 존엄하게 앉아 계신 분인 걸로 알았는데
공부를 하고 나니까 마음 안에 살아계시는구나. 아버지 죄송해요. 맨날 마음 안에 계시는데 혼자 쓸쓸하게 그냥 아무런 그런 의식도 하지 못한 채 그냥 버려둔 채 제가 지금 수십 년을 살았네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최소 이런 어떤 정직성을 가지고 회개할 수 있는 양심이라도 자랐던가. 아니 어떤 이런 제가 지금 말한 것은 그냥 굉장히 사소한 작은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의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자라난 게 있다면 그거는 공부를 제대로 한 거라는 거예요. 마치 가게에 가서 물건을 똑바로 샀다면 그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기본으로 하는구나. 수학의 기본은 안 해. 라고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죠. 예, 그런 겁니다. 근데 종교 생활을 그냥 수십 년 인백인 상태에서 하게 되면요. 사람이요. 사고방식이요. 그냥 피상적이고 막연한 게 길이 나요. 그래서 마치 제가 좀 전에 교부 철학이 어떻고 신명기계 역사서가 어떻고 역대기계 역사서가 어떻고 여호수아의 이름은 막 예수님의 이름과 같아서 신약에 예수님의 업적과 여호수아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받은 거구나. 그래서 그 받은 걸 알아서 도대체 어떻게 달라졌는데요. 본인의 상황이. 본인의 생활이 과거보다 하느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모님을 대하는 마음의 나라가 달라졌거나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만큼 어떤 마음의 포용력이 그럼 커졌거나 아니면 역겨운 자아를 버리게 됐거나 어떤 뭔가 그것을 공부함으로써 뒷받침되는 맺은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열매 하나도 없는데 소소하고 디테일한 거 남이 모르는 거 많이 알게 됐어. 그러면 그게 성경을 공부한 거라고 착각하는 이게 완전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는 성경을 왜 배우냐면요. 아니 속된 말로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우리나라 민족도 아닌데 역사를 왜 배웁니까 도대체 우리가?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아니고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민족 하나를 선택하셔서 그들과 긴밀한 소통 관계 가운데 그들 안에 아버지 뜻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셨는데 그 영혼들이 그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반향을 잘못함으로써 하느님의 계획이 사실은 아직 완성되지 못한 이런 일련의 거대한 그 흐름 안에 있는 하느님 아버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배우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뭘 배우는 거냐? 하느님의 다스림은 이런 원리, 이런 원리, 이런 원리로 다스리죠.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는 걸 보니까. 그런데 그 하느님의 다스림에 올바르게 백성이 화응하지 못하고 화답하지 못하고 호응을 똑바로 하지 못하니까 소위 반향을 똑바로 하지 못하니까 이럴 땐 이렇게 벌받고 이럴 땐 이렇게 벌받고 이럴 땐 이렇게 징계를 받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망했고 그러면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그 사랑 관계를 완성하려면 나는 이때 아버지는 이렇게 다스리시니까 그 다스림엔 이렇게 순종해야 되고 자발적으로 그 다스림엔 이렇게 반향을 해야 되는 거구나. 여기 이런 실패의 결과들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그 학습한 것을 가지고 더 잘 반향을 잘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앞에 제가 이야기한 여러 가지 블라블라블라한 것들 보통 로마 가톨릭에서 맨날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그거를 많이 알아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옛날엔 10%였는데 100%가 됩니까?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던데요. 그냥 똑같아요. 그 전과 그 이후가. 그러면 이건 뭐냐? 교만한 자기 지식, 남이 모르는 거, 어디 가서 이런 거 막 잡다한 거 많이 듣고 나서는 나 이런 것도 알고 이런 것도 알고 이런 것도 알고 이런 영적 교만함만을 더 키우는 길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냉정하게 정직하게 이야기를 해야죠. 아닌 건 아니라고. 여러분, 지적 욕구가 큰 사람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본인 안에 그 지적 욕구가 이런 올바르게 진리를 학습하지 못하면 그게 어떤 쪽으로 삐딱선을 타게 되냐면요. 굉장히 교만과 자만과 허영이 세져요. 그 지적 욕구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자신의 지적 욕구, 그 교만과 자만과 허영이라고 하는 지적 욕구를 채우는 것에 있어서 기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교만한 지적인 허영을 채우는 것을 안다라고 착각해요. 뭘 알았다. 나 이제 많이 안다. 그러면 많이 아는 것은 리얼하게 말하면 열매가 없잖아요. 그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열매가 없는데 그게 무슨 아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의 교만함만 더 키우는 마귀에게 양식만 더 되어주는 꼴이죠. 그렇지 않나요?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이쯤에서 왜 하냐. 많은 분들이 성경을 안 들으세요. 그럼 뭘 알아서 안 듣냐. 제 생각엔 알아서 안 듣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고 저희는 부모님 두 분이 다 아예 모태 신앙이세요. 천주교 신자 집안이에요. 그럼 저는 어렸을 때 유아 세례 받아서 거기서 얼마나 많은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 진리를 진정으로 깨닫기 이전까지는 완전 저도 종교 생활을 수십 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럼 그 종교 생활의 패턴이 뭔지 너무 잘 알아요. 거기서 살아봤기 때문에. 근데 거기 패턴은 뻔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디에 함몰되어 있는지가 훤히 보여요. 왜냐하면 저도 옛날에 그 길을 걸어봤기 때문에. 욕구가 어떤 열정이나 갈망이 있는 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지적인 욕구가 세다. 이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지적 욕구가 센 거를 똑바로 쓰지 못하죠. 그럼 본인이 마귀밥 되기에 딱 좋아요. 왜냐? 그 지적 욕구가 센 사람은 대충 진리를 모르면 대다수가 어떤 나라에서 사냐? 지적 허영의 나라에서 살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남이 잘 모르는 디테일하고 세부적이고 그런 것을 많이 알면 내가 똑똑해.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났어. 내가 이만큼 하니까 나는 성경 많이 알아. 라고 착각하게끔 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살아가는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요. 착각하게끔. 이 패턴을 버리지 않는다. 그럼 이 영혼은 영원히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돼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저 종교 생활에서는 그 구멍에 함몰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제가 과거에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쯤에서 이제 큰 하나의 챕터가 끝났지 않습니까? 모세오경이. 역사서라는 것을 들어감에 앞서서 보통 이제 역사서를 들어가면 제가 앞에 했던 그런 것들부터 신명기계 역사서가 어떻고 역대기계 역사서가 어떻고 이거는 화자의 관점이 이런 거고 여러분 그런 것을 나누는 기준도요. 그게 다 신적이지 않아요. 아시나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것을 나누는 화자를 교부들이 이렇게 나눴어. 교부들에 의하면 이렇게 이야기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부가 저 거짓 종교에서는요. 거짓 교회에서는 교부가 대단한 사람으로 포장합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종교생활 많이 해보셨으니까. 근데 여러분 교부가 대단한 사람이냐? 여러분 교부 시대 사람이 하느님의 뜻 영성을 압니까? 모르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들은 다 자아가 기본적으로 펄펄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아를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교부 시대에 제 아무리 똑똑하고 대단했다고 해봤자 자아를 죽이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 차원의 세계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건 100년 전에 오픈된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자아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 상태에서 그들이 뭘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나눴다 하는 이것을 신처럼 신봉하면서 떠받든다? 이건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그것 이전에 더 근원적으로 잘못된 것은 그 기준을 나누는 주체가 하느님도 아니시고 예수님이나 성모님께서 나눠주신 것도 아니고 그런 인간이 그것도 게다가 잘못된 인간적 제도와 전통에 근거한 거짓 교회가 주체가 돼서 나눴다는 게 더 문제예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여러분이 보시기에 거짓 교회에 지금 신적인 것이 남아 있습니까? 우리가 맨날 배우지만 거기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으로 맺는 열매들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100% 다 잘못됐어. 예를 들어 100명이 있는데 100명이 다 사탄이고 마귀야. 이렇게 말할 수는 물론 없겠죠. 저는 세력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어디에는 잘못된 것이 어디에는 다 시커멓기만 하고 어디는 다 하얗기만 하고 그런 건 없잖아요. 인간 세상에서 물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것이고 이건 세력적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세력적 관점. 세력이 이미 변질됐냐 안 됐냐. 그럼 변질된 세력에 속한 것은 하느님은 같다라고 보세요. 그게 어디 나오냐?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탐꾼 12명만 파견했어요. 그렇죠? 근데 12명 파견했는데 갔다가 온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 빼고 나머지 모두는 다 그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따지는 논리대로 거기다 대입을 한다면 아니 10명만 안 된다고 했지 백성 전체가 안 된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을 따라갔던 그들에게 동조했던 사람이 아닌 다른 모든 백성은 여기에 동조한 걸로 보세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쓸어버리고 죽여버리십니다. 맞죠?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디에 속했다 그 세력으로 보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느님의 법칙이고 질서입니다. 그게 다스림이에요. 그래서 그 다스림에 근거하면 세력적으로 봤을 때 이미 변질된 지 오래됐다. 그럼 그 변질된 거짓 교회가 무엇이 어떻다 그렇다 이렇다 저렇다 옳다 그러다 나누는 것은 다 기준거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다양한 관점에 근거해서 봤을 때 그건 하나도 신적이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이럴 수는 있어요. 신적인 것이 우선시 되면서 배우는 가운데 어떤 그런 지식이 이런 신적인 것을 더 발전시키고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수적인 도구로 차용이 되는 건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주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죽은 지식이 옳지도 않은 신적인 잣대에 근거해서 나누지도 않은 옳지도 않은 그것이 주가 되고 신적인 이런 것은 여기서 배울 것이 다 신적인 질서 하느님의 다스림인데 그건 싸그리 죽여버리는 이건 완전 잘못된 거죠. 이건 성경을 똑바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런 지식이라는 거는 지금은 점점 더 여러분 AI 쓰시는 시대잖아요. AI에 검색만 하면 다 나옵니다. 알고 싶으면. 그쵸? 굳이 그거를 입 아프게 말할 필요가 없을 만큼 정보 검색만 하면 다 나오는 시대예요.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근데 마치 그걸 대단한 걸 배운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그리고 그 시스템 안에서 길들여서 한평생을 종교생활 하다 보니까 그걸 배웠으면 난 성경 많이 알아, 잘 알아, 다 알아. 그게 곧 열매와 직관되는 것, 직결되는 것처럼 착각과 오해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부작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오늘 이 역사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도대체 성경을 배운다는 건 뭘 배우는 건가? 도대체 여러분은 천상의 책과 성경을 왜 배우시냐? 여기서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의 원리, 관점, 개념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에 내가 어떻게 반영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것을 이 백성들의 잘못된 반영과 결과를 통해서 깨닫고 발견하고 나는 그럼 이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올바른 반영을 드려야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더 많은 사랑을 드리고 잘못된 것을 내가 배상과 보석을 드리는 이렇게 해서 열매를 맺게끔 하는 이 학습이 올바른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잘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 좀 여호수아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런 것을 좀 한번 짚고 넘어가면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이나 그 천상의 책을 학습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기 1장과 제가 오늘 2장까지 1장은 되게 기본적인 거고 크게 중요한 내용이 없어서 2장까지 본문을 좀 마련을 했는데요. 먼저 본문을 읽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가 통수권을 맡다.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다음이었다. 주님께서 눈의 아들이자 모세의 부관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 종 모세가 죽었다. 그러니 너는 이제 이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떠나 이 요르단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가거라. 너희 발바닥이 닿기만 하면 어디든지 그곳을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이 광야에서 시작하여 레바논을 거쳐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고 거기서 해쪽의 땅을 거쳐 해지는 쪽 대해에 이르기까지 너희 영토가 될 것이다. 내 평생에 아무도 네 앞길을 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네 곁을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내가 이 백성의 선조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땅을 차지하여 이 백성에게 나누어 줄 사람은 바로 너다. 용기 100배 있는 힘을 다 내어라. 그래서 내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법을 한눈 팔지 말고 성심껏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하는 모든 일이 뜻대로 되리라.
이 책에 있는 법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밤낮으로 되새기며 거기 적혀있는 것을 어김없이 성실껏 실천하여야 한다. 그렇게만 하면 내 앞길이 열려 모든 일이 뜻대로 되리라. 너는 내 명령을 듣지 않았느냐?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무서워 떨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느님 주님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하 여호수아는 전군의 장교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진지 가운데로 돌아다니며 전군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양식을 준비하여라. 사흘만 있으면 너희는 이 요르단강을 건너게 된다. 너희 하느님 주님께서 너희 것으로 주시는 땅을 차지하러 들어간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루브벤 사람들과 가드 사람들과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일렀다. 너희는 주님의 종 모세가 한 말, 곧 너희 하느님 주님께서 여기 이 땅을 너희에게 정착지로 주신다던 말을 기억하여라. 너희 아내들과 어린 것들과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르단강 건너편에 있는 땅에 머물러 있게 하여라. 그러나 너희 군인들은 부대를 편성, 앞서 건너가 동족들과 함께 싸워라. 너희 동족이 너희처럼 정착지를 얻게 될 때까지 함께 싸워주어라. 그들도 너희와 마찬가지로 너희 하느님 주님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하여야 한다. 그제야 너희는 너희의 차지가 된 땅, 곧 주님의 종 모세에게서 너희가 받은 요르단강 건너편 해돋는 쪽에 있는 땅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장군께서 우리에게 무슨 명령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리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든지 다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린 장군께서 하시는 말씀도 듣겠습니다. 다만 장군의 하느님 주님께서 모세의 곁을 떠나시지 않으셨던 것처럼 장군의 곁을 떠나시지 않으시기를 빌 뿐입니다. 장군의 지시를 거스르고 명령을 듣지 않는 자가 있으면 누구든지 죽여야 합니다. 다만 힘을 내시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2장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정탐원이 예리고를 정탐하고 돌아오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정탐원 둘을 밀파하며 예리고 지역을 살펴보고 오라고 일렀다. 그의 지시를 따라 그들은 예리고로 가서 라합이라는 창녀의 집을 찾아가 거기서 묵었다. 누군가가 예리고 왕에게 이 사실을 전했다. 아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몇이 이 땅을 정탐하러 오늘 밤 이리로 왔습니다. 예리고 왕이 라합에게 전가를 보냈다. 너를 찾아 네 집에 온 자들을 내놓아라. 그들은 이 온 지역을 정탐하러 온 자들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두 사람을 숨겨두고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저에게로 오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왔는지는 몰랐습니다. 어둑어둑해져서 성문이 닫힐 때쯤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급히 쫓아가시면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여자는 그들을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 지붕에 널어놓은 삼재 속에 숨겨두었던 것이다. 추적되는 요르단강가 나루토까지 쫓아갔다. 그들이 성에서 나가자 성문은 닫혔다. 정탐원들은 아직 자지 않고 있었는데 라합이 지붕 위로 올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린 당신들 때문에 겁에 질려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당신들 때문에 어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홍해의 물을 말리시어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신 이야기를 우린 들었습니다. 또 당신들이 요르단강 건너편에 있는 두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해치웠고 어떻게 전멸시켰는지 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당신들 소식을 듣고 우리는 모두 넋을 잃었습니다. 당신들의 하느님 주님이야말로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을 내신 하느님이십니다. 내가 당신들을 잘 봐드렸으니 당신들도 내 가문 사람들을 잘 봐주겠다고 이제 주님을 두고 맹세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는 확실한 표를 주십시오. 내 부모와 형제들과 그들에게 딸린 모든 식구를 살려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목숨을 죽을 자리에서 건져주십시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왔었다는 말을 누설만 하지 않는다면 죽는 한이 있어도 목숨을 걸고 너희를 봐주겠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너희를 성실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마. 라합이 살고 있는 집은 성벽에 붙어 있었다. 라합은 그들을 창문에서 밧줄로 내려주면서 일렀다. 당신을 쫓는 사람들에게 잡히지 않도록 산으로 달아나십시오. 그 쫓던 사람들이 돌아오기까지 사흘 동안 거기 숨어 있다가 가셔요. 그들이 대답하였다. 네 소원대로 맹세를 해놓고 그 맹세를 못 지켰다는 탓을 우리는 듣고 싶지 않다. 여기 분홍줄이 있으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내려준 창문에다 이것을 달아 표시하여라. 그리고 부모와 오빠들과 일가 친척들을 다 내 집에 모여있게 하여라. 누구든지 집문 밖으로 나갔다가 죽으면 그것은 그의 탓이다. 우리에겐 책임이 없다.
하지만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안에 머물러 있다가 맞아 죽으면 그 핏값은 우리가 받겠다. 만일 네가 우리 사이에서 이루어진 일을 누설하면 너에게 맹세한 서약에 우린 매이지 않는다. 라합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합시다. 하고는 그들을 보내었다. 그들이 떠나간 다음 그 여자는 창문에 분홍줄을 달아두었다. 그들은 그 여자를 떠나 산으로 올라가 자기들을 쫓는 사람들이 사방을 샅샅이 뒤지고도 끝내 찾아내지 못하고 돌아오기까지 사흘을 머물러 있었다. 그제야 두 사람은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자기들이 당한 모든 일을 보고하였다. 주님께서는 그 땅을 모두 우리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곳 주민들은 우리들을 무서워하여 어쩔 줄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제 1장은 이제 여호수아기의 시작 도입부인데 뭐 이렇게 별다르게 크게 중요한 어떤 신적인 원리나 그런 것이 보이진 않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 신명기 끝에서 죽었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지도자로서 다시 역할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새롭게 지도자가 바뀌면 어떤 새로움이 좀 백성들에게 어떤 정신의 각오라든가 다짐이라든가 이런 게 다시 새롭게 갖게 되죠. 어떤 그러한 것들이 좀 보여져요. 1장에는.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서는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리더 역할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가 자칫 잘못하면은 인간적인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과감하지 못할까봐 계속 격려를 하시는 전반부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여기 이제 6절에 보면은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내가 이 백성의 선조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땅을 차지하여 이 백성에게 나누어 줄 사람은 바로 너다. 자꾸 사명을 확인시키시죠. 각인시키시고 두려움을 갖지 않게끔 내가 너랑 함께 있으니까 용기를 내라. 이렇게 격려하시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 또 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너는 내 명령을 듣지 않았느냐?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무서워 떨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느님 주님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 9절 이 지금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요 행간의 나라를 보면은 보통 하느님이 중요한 사명을 주시면요. 그 사명이 진짜라면 그 사명의 리더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네, 지금 여기도 9절도 이제 새로운 리더가 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사명을 주시며 떠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그 다스림의 기조라고 할까요? 그걸 여호수아에게 지금 각인시키시는 거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처음 리더로 첫 발자국을 내딛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생소하고 낯설고 약간 어색하고 서툴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제 그런 것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키시면서 동시에 이 사명을 잘 앞으로 책임져서 밀고 나가야 되다 보니까 격려도 하시면서 내가 항상 너랑 함께 있다라는 걸 각인도 시키시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용기 백배에서 이 백성을 이끌 수 있는 어떤 힘과 리더적 자질을 발휘할 수 있게끔 이끄시는 아버지의 리더십을 여기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제 1장은 그런 내용이고 후미에 가면은 이제 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 차지하고 있는 백성들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호수아 입장은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염없이 인간적이면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그 가나안 땅에 뭐 부족 한두 부족만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거기 이미 터를 잡고 정착하고 살고 있는 많은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걸 다 쳐부수고 밀고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에요. 지금. 그러면 하느님을 굳건히 믿고 신뢰하지 않으면 굉장히 이 사람이 만약에 심약하다. 그러면 떨리겠죠. 그리고 걱정하겠죠. 근심하고. 이제 그런 것을 아버지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서두에 제가 지금 설명한 것과 같은 나라로 영혼을 이끄시는 걸 알 수 있고 또 이제 기강도 새롭게 강하게 해야 되니까 이제 장수들한테도 이
강한 리더십을 요구하고 그 강한 리더십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6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15절부터 볼까요? 너희 동족이 너희처럼 정착지를 얻게 될 때까지 함께 싸워주어라. 그들도 너희와 마찬가지로 너희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해야 한다. 그제야 너희의 차지가 된 땅, 곧 주님의 종 모세에게서 너희가 받은 요르단강 건너편 해돈 쪽에 있는 땅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장군께서 우리에게 무슨 명령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 길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어떤 사명이 세워지고 리더가 새롭게 세워지면 해야 될 것이 뭐냐면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게 기강을 새롭게 세운다. 그리고 어떤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런 말하죠. 전열을 재정비한다 이런 말하죠. 그렇게 전열을 재정비하는 것과 같은 어떤 기강을 세우고 새로운 정신으로 무장해야 되는 이런 과정들을 지금 1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아버지의 은총으로 이끄심에 따라 지금 잘 하고 있는 이런 과정을 볼 수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장군, 이 지금 여호수아 밑에 수하에 있는 장군들이 명령만 내리시면 뭐든지 하겠다라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보이죠. 굉장히 강하게 재정비된 모습도 보이고. 그러면서 우린 모세가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인지 다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린 장군께서 하신 말씀도 듣겠습니다. 다만 장군의 하나님 주님께서 모세의 곁을 떠나지 않으셨던 것처럼 장군의 곁을 떠나시지 않기를 빌 뿐입니다. 이렇게 지금 장군들이 화답을 해요. 지금 이렇게 강요하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존중을 하고 존경을 하죠. 수하의 사람들이. 자, 이런 게 뭐냐면 17절과 같은 나라가 어떻게 해야 생기는 거냐면 여호수아 안에 하느님 아버지께서 함께 지금 계신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저 영혼 안에 저 리더 안에 아버지의 영이 지금 함께 계셔를 바보도 아우라로 느낍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까 지금 이 사람들이 고백하죠. 모세가 살아계실 때 모세의 하느님께서 모세랑 함께 계셨던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알아 이 사람들이? 모세가 하느님을 만나고 직접적으로 1대1의 대화를 하고 깊은 교감을 가지고는 모세만 아는 일이잖아요. 사실적으로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장군들이. 수하의 사람이 모세 곁을 아버지께서 떠나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럼 이건 뭐냐면 모세가 하느님과의 긴밀한 관계성으로 백성을 이끌었던 여러 가지 물론 기적이나 사건들도 이 사람이 목격을 했지만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리더적 카리스마와 아우라를 보고 저 사람 안에 하느님이 진짜 함께 계셔를 이 사람들이 느끼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지금 여호수아 안에 하느님의 영께서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깥으로 이 사람들에게는 이 수하의 사람들에게도 아우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존중하고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존경하는 이런 반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이런 거예요. 리더가 된다. 어떤 사명의 리더를 한다. 예를 들어 나라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보통 세상 사람은 권위다라고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권위가 그렇게 인간적으로 권위를 빳빳이 내가 세워야지 한다라고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고요. 그런 권위는 오래가지 못하죠. 권위다. 그러면 신적 권위여야 되는데 신적 권위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 뜻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내 안에 하느님의 영이 나를 완전히 차지하셔서 나는 단순한 도구요 매개체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게 아예 각인이 돼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영성이 그거지 않습니까? 하느님의 뜻 영성이 아예 내 뜻이 배제된 나는 백지와가도 같은 예를 들면 그래서 내 안에서 아버지의 영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또 자유자재로 마음대로 하실 수 있게끔 내 뜻으로 가로막는 게 아무것도 없는 요런 도구 그 도구적 사고방식이 되어 있을 때 그럴 때 하느님의 영이 나를 차지하실 수 있고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내 안에서 같이 사시면서 나를 도구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그런 도구적 역할을 충실히 하죠. 그럴 때 그 영혼 안에서 특별한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이 억지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영혼 안에 아버지의 영이 혹은 예수님과 성모님의 영이 차지하셨기 때문에 그 영이 활동하시는 것이 아우라로 뿜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걸 우린 카리스마라고 해요. 그리고 그런 카리스마는 바보도 느껴요. 유치원생도 느끼고 초등학생도 느끼고 연로하신 분들도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신적 카리스마가 있을 때 그걸 리더로 따르고 싶은 마음이 들고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하나 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지. 저렇게 역겨운 공산주의 빨갱이 세력에 돈으로나 사람 매수하고 협박하고 죽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편으로 만들어서 세우는 저런 권위가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사실은 지금 아버지께서 마음만 먹으면 오늘 밤에라도 당장 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실까? 그건 아버지의 다스림이 아직 뭔가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린 그걸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어요. 짐작은 가지만. 근데 이제 다양한 이유가 있죠. 지금 이 시대는 밀과 가라지를 고르시는 중이거든요, 아버지께서.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세상이 혼탁한 망상과 오해와 부작용으로 가득해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마귀가 들끓을 때 어떤 노선을 타는지가 정확히 결정되거든요. 선에게 속하는지 마귀에게 속하는지를 각자의 자유의지가 인간이. 그럼 그게 완벽하게 다 갈리죠. 그래야 그것에 근거해서 천상나라에 얘는 지옥, 얘는 연옥, 얘는 천상의 나라에 갈 게 확연히 구분되기 때문에 가만 놔두시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예요. 또 이런 것을 이렇게 허락하시는 것은 정화를 하더라도 인간이 어떤 것이 사탄인지를 좀 깨달아서 이게 사탄이야, 이게 선이야, 이게 완전 사람을 속이는 교묘하고 유한 마귀일세, 이런 거를 좀 알고 철이 들어야 될 시간도 필요하죠. 그래서 놔두는 것도 있고, 이런 다양한 아버지만의 고유한 다스림 안에서의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권위가 영원 무궁토록 가지는 않는다, 절대. 그거는 이런 성경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고 세상 역사에서도 그런 것은 절대 오래가지 않았죠. 그래서 1장에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요 지도자가 됨으로써 아버지께서 그를 어떻게 격려하고 독려하시는지, 그리고 그가 새로운 자기가 리더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기강을 어떻게 세우고 새로운 정신을 어떻게 고추 세워나가는지, 이런 것을 좀 전반적으로 보았습니다. 자, 이제 2장을 보면은 2장이 볼 게 훨씬 많은데 제목이 정탐원이 예리고를 정탐하고 돌아오다예요. 이제 여호수아가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다 보니까 거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러 족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족들을 좀 정탐을 하고 와야 대비를 갖고 얘네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저걸 내가 무찌르려면, 쳐부수려면 이렇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해야 될까,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그렇죠? 전략을 세우기 위해선 정탐이 기본이겠죠. 그래서 정탐꾼을 이제 보내는 그 내용이죠.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정탐원 둘이 갔죠. 1절에 보면 시딤의 정탐원 둘을 밀파하고 예리고 지역을 살펴보라고 일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탐원 하면 이 앞에 모세 때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원 12명을 파견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정탐원 12명을 파견했을 때와 지금 이 정탐원 둘이 파견해서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나 거기 가서 처신하는 걸 보면 완전 다르죠. 느껴지세요? 예, 느껴지시죠? 그 12명의 정탐꾼은 가서 정탐하라고 그랬더니 겁만 잔뜩 집어먹고 와서 쓸데없는 소리만 떠들어댔어요. 그렇죠? 우리가 알다시피. 근데 이 정탐원들은 지금 여기 처신하는 걸 보면 라합, 창렬하는 라합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나 처신하는 거나 라합에게 하는 말이나 이런 걸 다 들어보면 굉장히 지혜로워요. 느껴지세요? 예, 파악이 되시죠? 굉장히 지혜롭고 당당하고 올바르게 말할 걸 말할 줄 알고, 그렇죠? 제시할 걸 제시할 줄 알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정탐원 둘이. 앞에 하고는 분위기가 모세 때하고는 완전히 향기가 달라짐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들이 말하는 나라, 아까 여러분 본문 보셨지만 이 정탐원 둘이 말하는 나라를 여러분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정탐원 둘이 말하는 거나 처신하는 걸 보면 아예 기조가 하느님 아버지를 든든한 백으로 둔 채 말하고 있어요. 발견하셨나요? 네. 과거의 모세 때 정탐꾼은 그냥 가서 겁만 집어먹고 왔어. 야, 저렇게 키가 크고 저렇게, 야, 우린 메뚜기에 불과하다. 저기 갔더니 맞아 죽겠구나. 갔다가는 뼈도 못 추리고 살아남지도 못했네. 기껏 가서 이런 바보짓만 하고 왔거든요. 근데 이 정탐원 둘은 가서 막 라합하고 거래하고, 그쵸? 이렇게 넌
너 우리가 들어올 때 이렇게 하면 내가 너도 이렇게 잘 살펴주마. 대신 니네 집에 다 한 집에 모여있게 해. 그리고 네가 이렇게 빨간색 끈을 내리면 내가 그걸 신호로 알고 너네 집만은 건드리지 않고 살려줄게. 이렇게 막 당당하게 거래도 할 줄 알고 말이야. 그쵸? 이게 바로 뭐냐. 이미 이 사람들은 지금 새롭게 리더가 바뀌면서 구성원들도 어떤 사고방식의 기조를 새롭게 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또 그렇게 어떤 새로운 출발은 축복을 해주시는 게 있나요? 없나요? 있죠. 새롭게 시작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축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축복도 받고 지금 이들이 마음이나 정신을 재정비하려고 하는 의지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아버지께 올바르게 반영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과 아버지가 그걸 보시고 축복해 주시는 은총 이것이 플러스가 되다 보니까 시너지가 나서 지혜롭게 처신도 하고 말도 할 줄 알고 아이의 하느님 아버지를 든든한 백으로 둔 사람으로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배울 게 뭐냐. 자,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도 똑같은 인간이고 이들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근데 어쩜 이렇게 다를까? 완전히 180도 다르지 않나요? 그 과거 정탐꾼하고 지금 이 두 명은? 그럼 왜 다를까? 똑같은 인간인데. 자, 여러분. 살아가는 정신의 나라, 마음의 나라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들은 하느님을 굳건히 신뢰하고 믿고 이미 든든한 백으로 두고 있는 상태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 반향을 보고 올바르게 반향하니까 지혜도 주고 슬기도 주고 은총도 주고 그래서 하는 일마다 바보짓을 안 하죠. 여기 보면 그쵸? 네. 그런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배울 건 뭐냐? 나는 그냥 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만 하는 충직한 도구야 매개체야.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내가 뭔데? 인간의 뜻을 써봤자 역겨운 마귀 짓이나 하는 거지. 이런 것으로 무장돼서 늘 아버지 제 앞에 앞서가셔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만 이루십시오. 이런 사고방식으로 아예 무장돼서 그 정신으로 산다. 그럼 지금 이 정탐원보다 더 지혜롭고 더 슬기롭게 하겠죠. 그렇죠? 그럼 인간의 질은 어디서 당락이 결정되는 거냐. 사고방식과 정신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인간의 질을 결정한다. 이게 답이에요. 이걸 우리가 오늘 2장에서 배우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2장에서 배울 건. 자, 다시 요약 정리하면 똑같은 인간인데 어쩜 앞에 그 정탐꾼 12명은 그렇게 질 떨어지는 반향을 하고 그냥 벌벌 떨면서 무서워 벌벌 떨면서 뭐 안 된다는 둥 된다는 둥 이런 쓸데리 없는 말이나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역행하는 짓만 하더니 여기 오늘 여호수아로 딱 바뀌어가지고 첫 번째 정탐원 둘을 딱 나갔는데 이들은 완전 처신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게 그 앞에 이전에 12명의 정탐꾼하고는 완전 달라요. 그럼 똑같은 인간이 도대체 IQ가 하나는 300이고 하나는 10인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인간인데 왜 앞에 사람은 그렇게 질 떨어졌고 이 정탐원 둘은 이렇게 똑똑하고 지혜롭고 슬기로운가? 이거는 사고방식의 차이다. 사고방식이나 정신과 마음 안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똑똑하고 슬기롭고 지혜롭게 생각이나 말이나 처시나 모든 걸 자유자재로 할 수 있기도 하면 반면에 인간적인 거나 가득히 담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 이전에 있었던 12명의 정탐꾼처럼 바보 찌질이 짓만 하다가 다 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휩쓸려서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그쵸? 다 싸그리 멸망했잖아요. 그런 꼴이나 당한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인간적인 것을 열심히 버려야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답이란 거예요. 오늘 여기서 배워야 될 거.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제 뭐 그 기타의 이외의 것을 조금씩 보면 여기서 또 하나 볼게. 중요한 인물이 바로 누구냐? 창녀 라합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창녀다. 그럼 선입견이 있죠. 인간에게. 그죠? 이 시대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얼마나 인간적인 쓸데없는 선입견이고 편견인지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여기. 보면 이 라합이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한 여자예요. 여러분이 느끼셨겠지만 상황 파악이 일단 빨라. 그쵸? 상황 파악이 빠릅니다. 아니 자기 나라 왕이 야 니네 집에 이런 애들 오는데 맞지? 그 내놔 정탐하러 온 애들이야.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여러분 자 잘 보세요.
이 여성이 담대함이 없고 하느님에 대한 신뢰나 믿음이 없다. 그러면 왕이 그렇게 말했을 때 여기 있습니다. 어서 가져가십시오. 왜? 자기 죽을까 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보통의 여자 같으면 그렇게 처신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여자는 굉장히 사리빈번이 빠르고 상황 파악이 빠르면서 하느님을 이 당시에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 하느님이 이루신 업적을 듣고 진짜 신이시구나 라고 믿을 만큼 미련받지 않은 여자인 거예요. 소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똑똑한 여자인 거죠. 다시 말해서.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께서 이 여자가 이런 라합이라는 창녀가 이렇게 좋은 속성을 가지고 있고 올바른 속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여인을 축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하시니까 이렇게 정탐꾼을 만나서 이 가족만 이제 살 수 있게 되잖아요. 여기 다 멸망해서 죽을 건데 앞으로 지금 여호수아가 밀고 들어오면 이거 다 쓸어버리고 죽여버릴 건데 이 가족만, 이 가문만 살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거 뭐예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의 올바른 반향 때문에 가족 전체가 사는 거죠. 이렇게 반향이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여기 9절에 이런 말을 해요. 라합이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믿음이 오락가락 하는데 이 여자는 하느님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들리는 소문만 들은 여자예요. 그런데 단번에 믿죠? 이런 탁월한 단순성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훌륭하죠. 그렇죠?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겁에 질려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당신들 때문에 어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소문을 다 들었겠지. 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집트에서 있잖아. 10개의 기적을 그들이 믿는 신이 다 해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말이야. 막배 다 쳐 죽이고 말이야. 홍해 바다를 갈라서 걸어 들어와가지고 있잖아. 여기까지 와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거래. 이미 몇 부족은 죽였어. 이런 거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서워서 긴장하고 덜덜덜 떨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네 이 나라 민족도. 그렇죠? 근데 이런 말하는 행간을 보면은 이 여성이 하느님을 들리는 말만 가지고도 굉장히 단순하면서 믿음이 좋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을 경외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존중하죠. 그런 하느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보면 그래서 우리는 홍해의 물을 말려서 당신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신 얘기도 들었고 요르단강 건너편에 있는 아모리 왕 시온 욕을 어떻게 당신들이 해치웠고 전멸시켰는지도 다 들었고 그런 말을 듣고 우리 다 넋을 잃었습니다. 당신들의 신이야말로 진짜 하느님이십니다. 막 이렇게 하느님을 심지어 경외하고 찬양을 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이 사람들 앞에서. 그렇죠? 지금 이 라합이라는 여성은 하느님이 이 여인 안에서 이미 일하고 계세요. 보이시나요? 네. 이 영혼이 이렇게 올바르게 반향을 할 줄 알다 보니까 이 영혼을 차지하셔서 이 영혼을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지금 이 라합이라는 여자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당신들 잘 봐드릴 테니까 내 가문 사람들을 잘 봐주겠다는 표를 나랑 약속을 해라. 이렇게 지혜롭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살려주십시오. 여기 정탐하러 들어왔을 때 우리 목숨을 건져주십시오. 내가 당신들을 살려줄 테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왔었다는 말을 네가 누설만 안 하면 죽노라 있어도 우리가 목숨 걸고 너희를 봐준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너희를 성실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마. 네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잘 대해줬으니까. 이런 약속을 합니다. 이 정탐꾼이. 그래서 라합이 성벽에 붙어 있었는데 창문에서 밧줄로 내려주면서 당신들을 쫓는 사람들에게 잡히지 않게 산으로 가라. 산으로 가서 숨어 있다가 쫓는 사람이 다 가고 나면 그때서 가라. 이렇게 알려주죠. 그래서 만약에 네 소원대로 맹세해놓고 맹세를 못 지켰어. 그렇다는 탓을 우리는 듣고 싶진 않다. 만에 하나 여기 분홍줄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 쳐들어오면 너가 이 분홍줄을 내려놔라. 그리고 다 모든 친척과 일가 친척과 오빠들과 사촌들 다 네 집에 모여있게 해라. 그러면 네가 빨간 줄을 내렸을 때 내가 너희 집인 줄 알고 너희 집만은 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집 문 밖으로 나갔다 죽으면 그것은 그의 탓이다. 우리에겐 책임이 없다? 왜? 나는 너에게 이미 얘기했어. 너희 집 안에 한 곳에만 모여있으라고. 그래야 하기가 쉬우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 안에 머물러 있다가 맞아 죽으면 그 핏값은 우리가 받겠다. 만약에 그 약속을 못 지켜 그럼 그 대가는 우리가 치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 19절을 말하는 요 정탐꾼 두 명을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품위 있게 말하고 있죠. 예. 허접하지도 않고 뭐 어떤 거에 기세에 짓눌린 것도 없이 굉장히 품위 있게 말하고 있어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경외하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죠. 아예 이미 든든한 뒷백으로 하느님을 뒤에 두고서 이 정탐꾼 둘이 말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을 그런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런 품위를 갖춘 나라에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라합 덕분에 잘 피신을 하고 이들이 떠나가니까 라합이 분홍줄을 달아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흘 동안 머물러 있다가 이제 돌아갔어요. 무사히. 그리고서는 여호수아한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땅을 모두 우리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곳 주민들은 우리들을 무서워하여 어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까 라합이 다 얘기해줬죠. 이곳 사람들은 당신들의 소문 듣고 무서워서 덜덜덜 떨고 있다라고 다 얘기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보고를 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24절 여기 2장 마지막 절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1장, 2장은 뭐 그렇게 대단히 어려운 내용? 예,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1장에서는 이제 리더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롭게 기강을 다잡고 아버지께서는 그 새로운 리더에 맞춰서 그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자신 내부에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의 기강을 똑바로 바로 세우고 질서를 올바르게 세우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 2장에서는 여기 정탐꾼과 라합의 반향을 봐야 되는데 정탐꾼들은 이전에 12명의 정탐꾼에 비하면 하느님으로부터 다시 재무장이 돼서 은총을 받아서 아이의 아버지가 든든한 백으로 두고 나의 주인은 하느님이시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나라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품이 있고 기품이 있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를 하면서도 올바르게 이렇게 처신을 잘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또 라합이라는 창녀도 사람은 그 출신 성분에 따라서 편견을 갖고 그 사람의 속성을 볼 줄 모르는 함정에 자주 빠지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 여인은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한 여인이에요. 그렇죠? 상황 판단도 빠르고 지혜롭고 슬기로워요. 그래서 또 게다가 하느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믿음이 더 좋은 게 하느님으로부터 기적사건을 체험한 적도 없고 그냥 들리는 소문으로만 들었는데도 단번에 믿어버려요. 얼마나 훌륭한 다수성입니까? 이렇게 양질의 속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버지가 그 영혼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만 살리시잖아요. 이렇게 올바르게 반영을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영혼을 이스라엘이 이 땅을 쳐들어올 때 잘 아버지께서 이 차지하시라고 하는 땅을 차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협력자로서 쓰시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런 라합이나 정탐꾼과 같은 반향을 나도 하고 하느님으로부터 그런 은총을 받고 싶다. 그럼 아까 제가 서두에 정리해서 말씀드렸죠.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도대체 무엇을 담아야 할까? 내 뜻, 이 역겨운 자아를 버리고 늘 아버지가 하시는 모든 것이 제가 원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모든 행위가 저의 발걸음과 생각 앞에 앞서가십시오. 이것이 그냥 이 일은 이와 같이 기저에 근거에 내재적으로 있을 때 그럴 때 정탐꾼과 같은 혹은 라합과도 같은 이런 반향을 내가 하느님께 드릴 수 있고 나를 도구로 충분히 쓰실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1장과 2장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배우는지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아버지가 주신 이런 소중한 진리의 은총을 가지고 여러분의 정신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삼으셔서 그 정신세계와 마음을 가지고 다양한 많은 열매를 맺으시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여호수아기 1장과 2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